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 그대로 감화 감동하심 그대로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다들 건강한 모습으로 배워서 정말 감사한데 지난 주간에는 교회로 인한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아서 참 교회 다니는 이야기가 부끄러워지는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감염 사태가 교회를 통해서는 있지 않기를 바랬는데 이게 참 소원 같지 않습니다. 그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항상 나쁜 것은 북에서 옵니다. 남쪽은 항상 괜찮죠. 뭔 말인지 알아듣는 분들은 그냥 넘어가시고 그래도 이쪽은 북쪽은 아니어서 천만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함께 주님 안에서 말씀을 만날 수 있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긴 시간 예배하기보다는 짧게 예배했으면 좋겠고 또 말씀도 그렇게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 그 틈나면 여유가 있을 때 즐기는 것 중에 책을 보는 것도 있지만 유튜브를 제법 즐겨봅니다. 그중에 제가 한 분 유튜브를 굉장히 마음에 담아서 보는 거 있는데 그게 김동호 목사님의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고 하는 유튜브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그분이 지금 폐암이 걸리셨잖아요. 그래서 수술 2번 했고 거기다가 항암 치료를 4번을 했어요. 점점 몸이 야이어가고 있으세요. 그래서 이번에 노컷 그쪽에서 김현정 씨하고 CBS에서 방송하는 걸 이제 좀 쭉 글을 읽었어요. 죽음을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별을 준비하시는 그분의 이야기가 제게 굉장히 마음에 좀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또 개인적으로 즐기는 것 중에 요즘은 노래가 참 좋더라고요. 우리나라 가수분들 진짜 노래 잘 불러요. 그런 가운데 그 버스킹이라고 아시죠? 버스킹 그쪽에 노래하는 분들이 너무 잘 불러서 그쪽을 쭉 따라가다 보니까 그 한 분이 그 가야금을 잘하는데 독일에서 가야금 버스킹을 하는 그 아가씨가 있었어요. 그 아가씨가 뭐 듣든지 안 듣든지 뭐 웬 동양인이 와가지고 가야금을 하는데 뭐 신기해서 쳐다보는 사람도 있고 아니도 있겠죠. 근데 그 아가씨가 그쪽에서 공원에서 버스킹을 하다가 파독 간호사였던 분. 그래서 거기까지 국내로 돌아오지 못하고 거기 살고 있는 그 분과 만나고 그분이 꽃 한 송이 전달해주고 손 잡아주고 가야금 소리가 너무 좋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준 이야기가 유튜브를 통해서 좀 봤어요. 보면서 그분에는 이미 독일인이 되셨죠. 독일인이 되셨는데 그 할머니의 마음은 대한민국이시더라고요. 독일 사람인데 그분의 이야기는 대한민국인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들리면서 참 많이 울컥하기도 하고 그리움이라는 것도 많이 좀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돌아가고 싶은데 돌아가지 못한 사람은 굉장히 많이 마음이 그립고 아프죠. 저는 그런 분 중에 한 분이 모세라고 생각해요. 모세는 가나안 땅을 쳐다보고서 들어가질 못했어요. 가나안 땅 들어갈 준비를 다 해놓고서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다 들여보내고 자기는 못 들어갔거든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매월 초쯤면 길을 바르게 가는 교회 이야기를 쭉 살폈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살피다 보니까 또 한 분, 들어가지 못한 한 분이 제게 보였어요. 제게 그분은 다니엘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잠깐 이야기하게 될 제목은 그렇게 정해봤거든요. 너의 가는 길을 위하여 라는 제목을 정해봤어요. 다니엘은요, 오늘 여러분이 읽으셨던 그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을 얻어요. 다니엘서 오늘 9장 말씀 읽으셨잖아요. 큰 사건이 있었죠, 역사적으로. 그 사건은 뭐였냐 그러면 자기가 포로로 잡혀왔던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나라가 망해요. 그 나라가 고레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망하고 새로운 제국이 형성되어져요. 그 제국이 페르시아죠. 메데 페르시아죠. 그 격변기에 지금 서 있어요. 자기를 잡아왔던 나라인 바벨론이 망하고 새로운 제국이 역사의
주인처럼 등장하는 속에서 나는 이 바벨론 제국이 망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이렇게 쉽게 망하다니 하는 그러한 시점에서 그가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지 하고 살펴보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갖가지 것들을 동원해서 이런 사건이 왜 일어났지 살펴보다가 보니까 중요한 걸 발견한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면 에레미야의 책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읽으셨던 말씀 가운데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우리 김종호 학생이 참 떨리지만 잘 읽어줬어요. 그렇죠? 우리 2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절 말씀만 함께 읽어볼까요? 자, 이 사건이 역사적인 엄청난 대격변기 속에서 다니엘이 깨달은 건 뭐냐 그러면 새로운 역사의 주인이 페르시아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페르시아가 이미 새로운 역사의 주인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한 가지를 이미 예언된 말씀 한 가지가 실현될 시기구나 하고 깨달은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면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친다. 다르게 말하면요. 예루살렘이 다시 중건된다. 다시 도시가 형성된다 하는 이야기를 깨달은 거예요. 이 깨달았는데 그분의 나이가요. 나이가 너무 많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분이 자유로운 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에서 바벨론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을 통치할 사람으로 다리오를 세워요. 다리오가 고레스라는 사람도 있고 그 다리오가 고레스의 외삼촌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고레스의 외삼촌이라는 쪽으로 이야기를 할게요. 그런 사람은 거기를 다스리게 되어져요. 다스리면서 그 바벨론을 통치할 사람으로 누구를 착출해버리냐 그러면 다니엘을 착출해버려요. 다니엘은 자기가 바벨론이 멸망했을 때, 이거 끝났을 때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는 그 일에 함께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함께하지 못할 처지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나이는 그곳에서 점점 늙어가요.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다니엘의 생존 기간이 고레스왕 3년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3년 이후도 생존했다는 게 되죠. 그래야 글을 쓸 수 있으니까. 그 정도 그분이 나이 때 이 글을 썼다면 그분이 왜 썼겠냐는 거죠. 다니엘서를. 여러분 모든 글은 누군가가 마음에 둔 독자가 있어요. 그렇죠? 저도 나름 뭔가 글을 하나 좀 쓰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생각하는 독자가 있죠. 또 제가 읽고 있는 책들도 있는데 그 책들도 보면 무슨 독자가 있어요. 누군가를 독자로 대상으로 해가지고 글을 쓰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다니엘서도요. 다니엘이 그냥 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쓴 게 아니라 그 마음속에 생각하는 독자가 있어요. 다니엘이 누군가를 향해서 이 글을 쓰고 있는데 그때 누가 감동하셨다? 우리는 성령님이 감동하셨다고 믿는 거예요. 그 문서가 이 다니엘의 이야기가 그 다음에 모든 두고두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책이라 누가 보존하셨다? 하나님이 보존하셨고 그리고 2020년을 사는 우리에게까지 이 책이 왔다는 거죠. 근데 이 책을 읽을 때는 첫 번째 조건이 뭐가 필요하느냐? 다니엘이 누군가에게 왜 썼지 하는 것을 먼저 이해하고 우리한테 와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필요한 얘기로 바로 오면 안 돼요. 이게 1차 대상자에게 맨 처음 독자에게 왜 썼지 하는 것 쪽을 생각해야 되는데 저는 그 이야기가 뭐처럼 느껴졌냐 그러면 다니엘의 유언처럼 느껴졌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영어로 하면 뭐라고 그러죠? 근데 그 말 말고 테이스타먼트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는 영어로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게 계약이거든요. 계약? 근데 하나 더 있어요. 계약인데 하나 더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유언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언약이 중심이라 그래서 구약 신약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구약 신약인데 그 언약이라는 표현을 여러 단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 단어 중에 약속이라는 단어를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고요? 테이스타먼트. 유언이란 말이에요. 오늘 다니엘서도 다니엘이 그 다음 자기 다음의 사람들에게 남겨주는 유언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다니엘 다음에 종류가 둘로 나뉘게 돼요. 여러분 다니엘은 그 이후에 한 가지를 지켜봤어요. 뭐냐 그러면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하는 걸 지켜봐요. 뿐만 아니라 포로 귀환하지 못하고 남겨진 사람도 제국에 있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두 종류로 나누다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때부터 둘로 나뉘게 됩니다. 자, 앞을 보실까요? 첫째, 어떤 사람이 있다고요? 흩어진 자. 또 하나 뭐가 있다고요? 귀한 자는 바벨론 포로 귀환해서 가나안 땅에 살 사람들입니다. 흩어진 자를 뭐라고 하느냐? 이 다음에 이제 신약성경 보면 디아스포라라고 해요. 근데 디아스포라의 출발이 사실 바벨론 포로 때부터인 거예요. 이미 그때부터 퍼져 있고 돌아가지 못하고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그리고 로마 때까지 그 지역 지역에 흩어져서 유대인으로서 여전히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누구도 있을까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 민족의 대표가 누굴까요? 지도자. 그 당시에. 그런 시점의 최고 지도자가 전 다니엘이라고 보여요. 마치 꼭 바벨론에서 이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최고 지도자가 모세였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의 어떻게 보면 바벨론 포로 기한 때 최고 지도자는 누가 뭐라 그래도 저는 다니엘로 보여요. 그 다니엘이 돌아가지 못하지만 자기 민족에게 이 다음 세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들의 각각의 길을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요, 뭐를 부담했을까요? 후원을 했겠죠. 돌아가는 사람들. 비용 후원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제국에 남아서 이 가나안 땅에 머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정치적 후원을 다 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70년 동안 경험했던 것들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싶어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까지 보면 그 다음 제국 속에서 역사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죠. 이 다음에 앞으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돌아가면 이러이러한 일을 겪게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미래 전망이죠. 미래 전망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걸 누구에게 들려줍니까? 이걸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에게 전해준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는 바벨론 문서로 발견된 게 아니라 성경 속의 한 권으로 우리에게 안겨졌습니다. 뭔 말입니까? 이 다니엘서는 이러한 경험이 담긴 다니엘서가 이런 내용이 담긴 다니엘서가 귀한 자들에게 안겨졌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요, 들어가지 못한 자들의 들어간 자들을 향한 부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귀한 자들은요, 이 귀한을 직접 경험합니다. 뿐만 아니라 귀한에서 누구를 경험합니까? 무엇을 경험합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경험합니다. 근데 힘들고 어려운 건 경험한 게 아니라 하나 더, 임마누엘을 경험합니다. 뭐죠? 자기들이 그곳에 있을 때 가나안 땅에 자기들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누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 경험을 역사서로 남깁니다. 그게 포로 후 역사서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힘들고 어렵게 살다 보니까 제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가나안 땅에서 힘겹게 살다 보니까 그 속에서 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이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지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필요했던 게 모았던 수집되었던 게 시가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성경들이 결국 이걸 성문서라고 하는데, 성문서는 크게 다니엘서가 있고 그리고 포로 후 역사서가 있고 그리고 시가서가 이 포로 이후에 이들이 남긴 성경 속의 책들이 됩니다. 이 책들 속에 다니엘서가 있는 겁니다. 다니엘은 저는 큰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이 큰 제목 한번 옆에 읽어볼까요? 너의 가는 길을 위하여. 특별히 다니엘은요, 바벨론 포로 가운데 흩어진 자, 머물러 있는 자들을 향해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보다는 누구에게? 포로 귀환한 분들, 그분들을 향해서 글을 쓰고 있는데 그들의 가는 길을 위해서 썼습니다. 그들을 향해 쓰되, 첫째요, 자기들의 경험을 전해줍니다. 70년의 경험, 이걸 전해주는데 그 경험이 1장부터 6장이거든요. 근데 1장부터 6장의 특징이 뭐냐? 공증된 간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간증이란 말 들어보셨죠? 간증? 간증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믿고 살다가 경험한 것들이잖아요. 경험한 걸 누구한테 알리는 거.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걸 간증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1장부터 6장은요. 바벨론 포로의 간증인 거예요. 포로들의 간증인데 그 간증을요. 여러분 어떤 간증 뭐냐 그러면 믿거나 말거나 이런 간증도 있어요.
안 그런가요? 듣다 보면 아, 저 사람 말이 참말일까 하는 그런 간증도 있다니까요. 나는 경험 못하다 보니까. 근데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1장부터 6장은 뭐냐 그러면요, 제국이 인정하는 간증들이에요. 공증된 간증이에요. 그래서 1장부터 6장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4군데가 조서가 나와요. 3장부터 6장까지가 매 장마다 왕의 조서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3장부터 6장까지는요, 뭔 소리냐 그러면 바벨론의 문서들을 인용한 거예요. 거기 문서를 다니엘서 속에 넣었어요. 뭐죠? 자기들의 중요한 경험이죠. 이 경험을 누구한테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귀한 자들한테 이 경험이 너희에게 힘이 되기를 하는 거죠. 유익하기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경험 속에 3가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 읽어볼까요? 옆에. 그 속에 보니까 두라 평지에 세운 그 금신상도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그리고 바벨론에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신을 따르는 또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느부갓네살은 꿈도 못 맞추는 거예요. 장차 일도 모르는 거죠. 근데 그 모든 일들을 누가 다 알리셨죠? 하나님이 알리시고,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그 두라 평지에서 모든 그 왕이 세운 신상 앞에 모이는 사람들 앞에서 누구를 인정하게 돼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한 사람들은 죽는다. 이런 소리를 누가 해줘요? 왕이 해준단 말이죠. 왕이.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자기들에게 70년의 중요한 경험이에요. 왜냐? 자기 나라가 망한 이유가 이 참신이신 하나님 따르지 않다가 다른 신 쫓다가 망해버렸거든요. 이건 정말 중요한 경험이라 이걸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교만과 겸손의 결과를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겸손이란 말과 교만이란 말을 성경 속에 보면 어떻게 되느냐? 나 잘났다가 교만이 아니에요. 저는 못났어야 하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교만과 겸손은 달라요. 성경 속에 있는 개념은. 교만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겸손은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로 나와요. 계명을 따른 자로 나와요. 그러면 이 속에 보면 겸손은 누구냐 그러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하나님 말씀 따르다가 어떻게 되죠? 사자굴에 들어가죠. 그런 내용을 있는 그대로 말해요. 그리고 교만해요. 하나님이 이 모든 나라를 했는데 특히 다니엘이 충고하거든요. 왕이여, 제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결코 자만하지 마시고 낮추십시오 하는 부탁을 잊어버려요. 그러다가 느부갓네살이 이 나라 내가 이룬 거 아니냐 하다 갑자기 7년을 이상하게 보낸단 말이에요. 그런 내용을 느부갓네살의 개인 고백과 그리고 다니엘의 그 이야기를 전부 다 함께 모아서 두 개를 비교 대조되게 해놨어요. 겸손한 자에게요, 좋은 일만 있나요? 아니요,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누가 도우시더라? 하나님이 도우시더라. 그리고 교만한 자 엄청나게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제국을 이룬 사람이에요. 이루었죠? 그런데 그렇게 교만할 만한 사람인데, 자만할 만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잠깐 정신 한번 흐려놓으니까 그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거 봐봐라 하는 이야기가 이 다음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인 거죠. 그럼 또 하나 읽어볼까요? 그래서 누구도 인정했다는 거야. 제국도 인정한 우리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요, 제국의 속국으로 살게 될 거예요. 그럼 너희는 그곳에서 어떻게, 누구도 인정할 만한, 제국도 인정할 만한 그런 존재가 돼야 한다는 거죠. 저는요, 대한민국 속에서 교회란 존재가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우리와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 나쁜 이미지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좋은 이미지였으면 좋겠고 선한 이웃이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에게 욕을 듣는 대상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정말 따뜻하게 해주고 교회 한번 가고 싶다는 그런 대상이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이 어려울 때 대부분 그랬으면 좀 하는 결단이 저는 교회에 있었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런 충고를 합니다. 옆에 읽어볼까요? 이분이, 이 참신 하나님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한 이야기 하고 싶은 겁니다. 두 번째요, 우리를 배우기를. 그 다음에 또 너희도 인정받기를. 이게 이 다니엘서 1장부터 6장을 정리하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내용은 미래 전망이에요. 미래가 어떻게 해질 거냐? 한 가지 인정해요. 첫째 읽어볼까요? 살 곳은
제국 속의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이 독립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디에 지배를 받는? 제국의 지배를 받는 시간이 앞으로 몇 년이나 가요? 예수님 때까지 400년을 간다니까요. 로마 때까지 가고 심지어 끝내 이스라엘 민족은 흩어지고 말아요. 근데 그 시간을 살아가야 돼요. 이거 인정해야 돼요. 처지를. 두 번째 뭐예요? 밑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거죠. 어려움이 있지만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지만 기다려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누구를? 인자와 같으니. 맨 처음엔 제국이 이루어져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루어져요. 근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 보내실 한 분이 있다. 그분이 이 땅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 그분을 가리켜서 다니엘서는 인자와 같으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자와 같으니 이 이야기 때문에 사실 나중에 마가복음에 인자라는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로 했던 이야기가 여기서 등장하는 거예요. 그분을 기다려야 한다 하는 소망이 여기서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날 때, 그분을 만날 때 이스라엘 민족은 두 종류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하나는 뭐라고요? 희어진 자. 남은 자 중에 희어진 자.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요? 빛날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끝내 너희가 빛날 자로 끝에 그렇게 너희 끝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가 남겨져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 인정하자는 겁니다. 이들에게 미래를 전망해 주면서 이야기합니다. 첫째 뭐라고요? 너희가, 여러분 이게 진짜 자존심 상한 일이지만 사실이란 겁니다. 가나안 땅에서 너희는 주인 아니다. 더 이상 주인공 아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 너희가 주인공일 수는 없다. 그 제국의 주역에 설 수 없으니까 주변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두 번째 뭐라고요? 그곳에서 버티라. 그리고 하나 더. 그날은 반드시 온다. 이 소망이 다니엘서 후반부를 채우고 있어요. 이 이야기가 저는 다니엘이 남기고 싶었던 유언이라고 생각해요.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다니엘이 1차 대성경을 누구를 택했고 누구를 생각하고 있고 누구에게 왜 이런 이야기를 썼는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꼭 기억하고 읽어보셔야 우리식으로 성경을 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야 오늘 2020년 사는 우리에게도 이 성경이 우리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27년을 함께 살았던 이러고 하고 싶었는데 딸과 이제 2주 후면 다음 주면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 거죠. 다음 주까지 우리 교회 성도고 그 다음에는 다른 교회 성도여야 해요. 전 딸의 선택이 정말 인정해주고 싶어요. 왜냐 그러면 제가 힘들고 어렵게 했거든요. 못난 아버지 많이 받고 했어요. 그래서 제 딸이 전에 했던 이야기 있어요. 목사하고는 결혼 안 한다. 그랬던 제 딸이 목사인 청년과 만나서 목사와 결혼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러면 제 딸이 선택한 남자가 얼마나 좋은 남자인지 보이죠. 자기가 만나고 싶지 않았던 직업을 가진 사람이, 그런 일을 해야 될 사람이 마음에 든 거잖아요. 저는 그런 딸의 선택을 믿어요. 믿고 이제 보내주고 싶어요. 근데도 이제 보내니까 마음이 그런 거예요. 길을 가는 우리들이 있어요. 저도 언젠가 참빛교회에서 목회를 마무리하고 우리 다음을 다른 분에게 물려주고 싶어요. 그리고 또 우리 장로님들도, 현 장로님들도 곧 은퇴를 생각하고 계시고 그 다음을 물려주고 싶어 하세요. 근데 물려주는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다음에 너희는 어떻게 해라.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가 필요하잖아요. 길을 가는 모든 분들, 6월은 우리 참빛교회로서는 2020년에 절반을 넘어간 거거든요. 이미 후반기가 시작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걸어가는 여러분의 걸음이 다니엘의 이야기가 가슴에 담겨져서 이 이야기가 다니엘의 이야기만 아니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라면
우리에게도 오늘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걸음도 이 다니엘의 이야기가 영향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길을 가게 하고 주님의 사람답게 걸어가게 하는 힘과 우리의 길을 비추는 등대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과는 우리 모두의 걸음에 주님의 도우심이 함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주와 같이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와 같이 겟세마네 동산까지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 나와 함께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새롭게 길을 떠나는 이들, 가야 할 길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야 하는 이들에게 함께 가지 못하면서 다니엘이 남겨놓은 이야기들을 우리의 가슴에 담았습니다. 2020년 6월을 시작하면서 이 다니엘의 이야기가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만나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해주셔서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하심을 따라 2020년 6월이 진행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주님의 선하신 손길에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